네, 19장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두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저희들이 계속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들을 12장부터 24장에 비유와 우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9장은 그 위험한 사자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애가는 히브리어 원어로 키나라는 단어로 슬픈 노래, 즉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 장송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생각하면 주로 어떤 노래들이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까요? 즐거운 노래가 더 많이 남나요? 이 애가 슬픈 노래가 더 많이 남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외국에도 잘 알려진 그런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우리는 아리랑 그러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의 민족에 맞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슬픈 노래죠. 예. 그리고 대부분 우리 기억에 남는 노래들은 좀 슬픈 노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슬픈 노래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래 남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반 대중가요들의 가사들을 보면 대부분 슬픈 노래입니다. 내 사랑이 떠나가서 외롭다, 힘들다. 언제 이런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 사랑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그 님을 떠나보내는 아픔, 이런 노래들이 주로 인기가 많아요. 발라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노래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이 사람들에게 더 세밀하게 또 친밀하게 가까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제 이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머리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사자를 잘 키웠는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사자는 뭘 물어뜯어야 돼요? 이 사자의 먹잇감들을 물어뜯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해주고 계신데 이 사자 하면은 어떤 지파를 생각나게 하나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이제 사자와 같이 비유를 하시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제 축복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유다가 이제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왕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야곱의 유언과는 달리 이 유다 지파의 왕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자가 성장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은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기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암사자는 유다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유다의 가문에서 나온 왕이나 방백들이 잔인한 약탈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 권력을 이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에 의지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양이 많은 것 같고,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이방인, 고아, 과부, 또 이 무지한 죄를 흘리지 않게 하는 이런 명령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 이곳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텐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과 이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는 이와 같은 다스리는 일을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불과 3개월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가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 왕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때에 예언한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많은 양을 계속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깨달으려나? 그래도 못 깨달았고, 이런 비유를 해주면 또 이런 행동으로 막 연극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얘들이 깨달으려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정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죠. 5절부터 9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 다음 왕은 괜찮겠지. 그 다음 왕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왕을 세우는데 그 사자가 다시 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사자가 마땅히 물어야 될 그런 먹이가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기사는 이제 열왕기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비유로 분별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또 그 선진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더 악을 행하거나 뭐 다양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이제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게 된 채 이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시 왕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시야 사실 요시야는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선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아들들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아들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좀 이런 부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그 부분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 좋지 않은 이런 자녀들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한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들이 신앙을 가진 채 그들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5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 건강한 교회가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주일날 몇 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듣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거의 쉬지 않고 주일학교를 계속 해오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직접 하기 힘들면 우리 그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 진행하니까 들어와서 함께 참여해도 된다. 그렇게 몇몇 교회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안 하면서 주변에서 하는 곳에 참여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하느냐? 그렇지도 못한 현실입니다. 한 달 지나면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자, 어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대하고 이런 이제 훈련도 됐고 연습도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자녀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챙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이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주일학교를 쉬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에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된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로 많은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옷이 다 헤어지지 않고 매일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이 음식을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이 게임도 안 될 법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능력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가운데 어떤 족속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남아 있던 이런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또 왕들이 이제 이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 나라와 결혼 계약을 맺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자들이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까지 죄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 돼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규를 잡을 만한 그런 가지가 없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켜서 하늘을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래입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이 포도나무, 그것이 얼마나 잘 자라고 정말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는 이와 같은 풍요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과정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하고 빈민가에 자라던 그 한 아이를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두시고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하나님 자꾸 잊게 되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회사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회사 잘려도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결단하고 행보를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긴 하지만 정말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들여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픈 노래. 우리가 지금 이 애가를 불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17절, 19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포도나무가 불에 탔을지라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소생케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다시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부르는 애가가 후에도 애가인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를 바꿔서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애가로 우리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찬송하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심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정말 구약시대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에 있어서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기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곡할 자고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고 평안을 물으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보니까 오히려 막 벽돌 만드는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바로가 더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백성들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그게 맞는지 의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놔두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가 깨어야 할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하죠.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불평이 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 이거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맞춰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애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슬픈 애가가 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신 이 기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느 것에 더 분노하실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보시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제대로 된 사자가 끊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이기시고 그 하신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 나름대로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이와 같은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애가에 응답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의 애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쳐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머물러야 마땅한 이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노래를 지어 말씀하시는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때 정말 어둡고 혼탁한 이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애가를 부르게 하시고 이제 저에게 남겨진 삶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향한 저희들에게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임을 기억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분명한 비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